비상을 대비하는 일상의 신앙, 우리 삶에 이렇게 비상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8절,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는 그의 말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두 나라 세 왕을 거쳐 갑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10대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바벨론이 그 지역의 강대국이었을 때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또 벨사사 왕을 거치면서 이 다니엘은 고위관직에서 그 나라를 돕는 일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파사의 시대고요. 특별히 그 메대 다리오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거치고 메대도 거치고 파사도 거치고 그때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또 다음번에 고레스 왕까지 많은 나라와 시대는 바뀌는데 희한하게도 다니엘은 그 바뀌는 나라와 시대마다 등용이 돼요. 고위관직에. 보통 이게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차하지 않습니까? 혹은 숙청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등용이 되죠. 메대 시대의 다리오 왕, 오늘 다니엘 6장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을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큰 땅이니까 120명을 이렇게 지도자를 둔 겁니다. 또 그들 위에 120명의 지도자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3인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왕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많은 인재들을 등용했는데 거기에 늘 다니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바벨론에서 일하던 사람을 왜 메대에서 쓰는가부터 시작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문제는 다니엘의 흠을 찾아야지 뭔가 모함을 하고 숙청을 할 텐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진 총리의 직무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을 숙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니엘이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 종교적인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숙청해야겠다, 쫓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악한 무리들이 밤새 모여서 의논하고 계책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 찾은 방법을 가지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다니엘만 빼놓고 다니엘 하나 죽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다리오 왕이 하나의 법을 좀 정해야겠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오늘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법을 만들자는 거야.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는 거예요. 앞선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왕의 자리,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다들 신이 되길 원합니다. 신적인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복종하고 또 통치가 수월해지기 때문 아닙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 입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기 쑥스러웠을 텐데, 아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다리오 왕 당신만이 신이고 다른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라는 듯 법을 만들자니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어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도장을 찍고 법을 만들어요. 그러나 실상은 진짜로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신처럼 생각하고 존경해서 이런 법을 만들 게 아니고 다니엘 하나 잡겠다고 악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리오의 거만하고 교만함을 악용한 것 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생긴 걸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악한 무리의 감시에 걸려서 고소고발 당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 6장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명화, 그림들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이 다리오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제가 참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의연합니다. 꼿꼿합니다. 단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배고픈 사자 앞에서 저렇게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다니엘 6장을 통하여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지를 보고 우리도 좀 저런 인생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도 사자굴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고 사자굴보다 더한 위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낙망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꼿꼿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특징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바벨론 메데파사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숙청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고위관직에 머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좀 저렇게 회사에서 안 잘리고 높은 데 임원이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되라.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드러나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사람들은 참 많지만 온전하게 선지자로 쓰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 아닙니까?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중요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그릇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릇이 해야 될 일은 비워지는 겁니다. 주인이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자 선택하실 때 그 담고자 하는 것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은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릇의 중요한 특징은 빈 것이어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특징은 빈 마음이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빈 마음이라는 게 내 생각은 하나도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좋자고 사람을 수단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는 깨끗한 그릇만 되면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을 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이라도 너가 담을 마음만 있다면
너도 영광스러울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니엘은 딱 이런 인물이었는데 자기의 생각을 비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는 거룩한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18절,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은 다니엘을 말합니다.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너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너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오면 벨사살 시대가 됐을 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왕, 여기서 왕은 벨사살이죠. 이 벨사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를 원어로 보면요, 루아흐 야티라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건 영이라는 뜻입니다. 야티라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3절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게 뭡니까? 다니엘에게는 탁월함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함의 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맞출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의 꿈을 맞출 수 있지? 저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야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탁월함의 영이 있었거든요. 바로 다니엘이 야티라의 영을 가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왜? 깨끗한 그릇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존재니까.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탁월한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을 탁월하게 하는 탁월함의 영이 있는 겁니까? 다니엘을 탁월하게 하는 탁월함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티라의 영이 우리의 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탁월함의 영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고 벨사살의 손가락 글씨의 그 뜻을 맞추고 오늘 다리오 왕 앞에 정말 많은 총리들 지혜자 위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다니엘 스스로가 탁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성경을 다니엘은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통한 능력. 신통하다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신기하고 묘하다, 신기할 정도로 효험이 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통하다의 한자를 잘 보십시오. 신신자의 통할 통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신약적 용어로 이 탁월함의 영을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기도로 우린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탁월한 야티라가 많습니까? 탁월한 사람들 많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 탁월한 사람들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아주 신통방통한 법령을 만들어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까지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그 탁월함을 가지고 악용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탁월함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악한 탁월함도 선으로 이겨야 된다. 그 선으로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의 탁월함을 이길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충만해져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바벨론 시대와 메대 파사 시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그 방법은 주변에 수많은 탁월한 자들이 일을 헤아려 했을 때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그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승부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일상의 신앙인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상 상황, 갑작스럽게 막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짠 나타나시길 바래요? 아니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비상 상황에 하나님 만나길 원하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비상시에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엔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짝 신앙도 없고요, 묘책이라는 것도 없어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일상의 신앙이 결국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라는 것도 일상생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 비상 상황에만 하나님을 모실 때가 많아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10대 소년, 청소년기에 와서 지금 80세가 되는 이 70년 동안 다니엘이 다니엘답게 선지자로서 세워졌던 이유는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티라의 영이 괜히 주어지겠습니까? 그 탁월함의 영이 괜히 주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맞추면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법령이 내려졌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일상 속에서 늘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풀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일 중에서 사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다. 신앙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일 앞에서 사는 쪽을 택하는 게 아니고 옳은 쪽을 택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의 조서가 내려져 법령이 만들어졌던 아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었던 거예요. 옳은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조서가 30일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 동안 좀 피하면서 명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선지자로 쓰임 받으려면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한 30일 정도만 기도 안 하고 좀 피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양해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는 일을 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죽고 사는 일 앞에서 사는 일을 택한 게 아니고 옳은 일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말은 쉽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야티라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탁월함임을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꾸준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의 큰 무기는 바로 끈기입니다. 꾸준함. 그래서 다니엘 주변의 사람들도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리오 왕이 나중에는 알게 돼요. 이 신하들이 자기를 신적 존재로 존경해서 이런 법령을 만든 게 아니고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 깨닫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잠깐 보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6절. 이에 왕이,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70년 동안 다니엘은 한순간도 한눈 판지 알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갔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 늘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밤새 마음을 졸이면서 그 이튿날 아침에도 다니엘이 혹시 살았을지 모르니까 그 사자굴로 찾아가요. 다니엘서 6장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이 죽었다라고 확신한 거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에서 그 왕을 향하여 다니엘이 항상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저는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체 크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비상 상황에만 가도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악용해서 되겠습니까? 주변에 착한 친구들 보면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있어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착하니까 그 얘기 들어주거든요. 참 착한 친구죠. 그렇다고 그 착한 친구 악용하면 되겠습니까?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일상 속에서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친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비상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핵심은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기도, 이 꾸준한 기도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지금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지 않아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 압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의 이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비상 상황으로 생각했더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잡혀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을 좀 극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기도할 때는 간구가 많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라고 하면 간구를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기도하는 모양을 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박 목사님 뭔가 간구하고 있구나, 뭐 일이 많아서 저거 간구할까, 무슨 기도할까, 뭐를 구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린 기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다니엘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모여서, 이 그 무리라는 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멀찍이서 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양만 봤을 뿐인데 그들은 단정합니다. 뭐라고 단정해요?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단정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내린 칙서, 이 법령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든. 영어로 하면 petition입니다. 청원하면, 뭐 해달라고, 뭐 원한다고, 이런 거 해달라고 구하면 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은 못 다루겠지만 다니엘은 아주 담대하게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거든요. 다리오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진 적이 없다, 무죄하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막 간구의 기도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한 거 아니다, 나는, 이런 대답일 수도 있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날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기도가 이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일상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늘 오해하는 거는 비상 상황에만 기도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만 기도하니까 기도는 간구가 되어버리죠. 일상생활에서 기도는 감사합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간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러나 우린 일상의 기도가 다 회파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기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비상 상황에 급하게 나가서 간구하는 기도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꾸준한 기도였고 그 꾸준한 기도의 제목은 감사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간구할 것도 없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는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런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진짜 한 가지 원띵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다니엘 시편 23편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1절과 2절 사이에 괄호를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접속되어지는 어떤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게 어울릴까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풀밭을 달라고 원하고 간구했더니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게 맞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양으로서 목자시여 나에게 푸른 풀을 주세요, 제가 푸른 풀을 원해요 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푸른 풀밭을 주신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 있으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맞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기도가 없다. 어쩜 맨날 푸른 풀밭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목자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목자가 그거 안 줄까 봐 어쩜 그렇게 아등바등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와 붙어 있는가예요. 그의 곁에 있는가예요. 그와 가까이 있는가입니다. 그와 가까이만 있으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나를 푸른 풀장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일상의 기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상에 기도하는 자에게 왜 탁월함의 영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을 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탁월함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의 탁월함과 싸워나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형통의 사람이었어요. 형통의 사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죠. 하나님의 탁월함의 영으로 충만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다니엘의 인생은 형통함이라고 결론 내려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다리오 왕 때도,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고레스 왕 때도 늘 다니엘은 형통했어요. 그런데 이 형통함이라는 거는 늘 세 가지가 만족돼야지 형통하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남도 잘 돼야 됩니다. 남도 잘 되게 하는 게 성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결국 이 모든 일, 나를 잘 되게 하고 너를 잘 되게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습니다.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가는 보디발 장군이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보디발 집에 복이 내려진다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그 이후에 요셉은 참 인생이 어려워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간수장이 죄수 다 봐야 되는데 다니엘한테 맡긴 겁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만 가면 다 잘 됐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맡겨진 모든 죄수들조차도 형통케 되었고 그 감옥조차도 형통케 되었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죠.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에 대한 가장 멋진 평가인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 가지가 다물러 못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나무가 샘 곁에 있어서 가지가 무성해지고 꽃이 무성히 피고 거기에 열매가 무성히 열리는데, 그 나무가 담을 넘었다는 게 뭡니까? 옆 사람에게도 그 열매 혜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탁월함의 영으로 탁월하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탁월함을 가지고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변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누리게 하라, 이 모토대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도, 벨사살 때도, 다리오 왕 때도, 또 고레스 왕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형통할 때마다, 그 왕의 시대마다 다니엘이 대단하구나라고 박수로 결론 내려지는 게 아니고 각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꿈을 해석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도록 하죠. 벨사살 왕 때는 물론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그것을 선포하셨거든요.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만 박수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새로 내리는 겁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다니엘이 잘 되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소망을 갖고 살았거든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유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되었거든요. 다니엘이 잘 되고 다니엘의 유대인 민족들의 포로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열방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인생, 그게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이곳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탁월함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여져 여러분의 풍성함이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이상현 전도사님이 곡도 쓰시고 이래서 참 좋습니다.
아마 다니엘 5장 벨사살 왕 그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가지고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에요. 제목이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입니다. 다니엘의 주제를 너무 잘 요약해 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가 왕이고 대단한 강대국의 권력자들이라고, 그러나 너 위에 진정한 주인이 있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또 이 나라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이 있어. 그거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와서 힘들지.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금 포로를 돌려드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해. 소망을 가져. 하나님이 계셔. 그 메시지가 다니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나는 고아가 아님을, 나에게는 탁월함의 영을 가진 아버지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 나의 앉고 서는 것, 나의 앉고 서는 것, 들어오고 나감이 전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1절입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 나의 앉고 서는 것, 들어오고 나감이 전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우리 2절 가사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걷고 뛰는 것, 나의 걷고 뛰는 것, 때론 멈춰설 때론 멈춰설 때도 전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전부 주의 뜻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이라.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그가 있습니다.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탁월하신 하나님,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깨끗한 그릇 걷는 되겠습니다. 것. 그것이 날 향한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우리 주인 되신 뜻이라. 주님을 인정하여 드리며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탁월함을 가지고 악하게 우리에게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르고요, 힘이 더 강한 자가 약육강식처럼 세상 속에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고, 사자굴보다 더한 것이 이 세상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곁에 머물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 그것이 우리 날마다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비우십시오. 깨끗한 그릇으로 정비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탁월함의 영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되어 나를 잘되게 하고 내 가족을 잘되게 하고 또 남을 잘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내 삶의 주인이 있다고 나는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주인의 뜻을 담기 위한 그릇이 예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탁월함의 영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신통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당신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